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죠. 낙관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낙관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근거 없이 좋게만 보고다 보면 때로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지면 사실은 그렇게 가진 사람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관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삑딱하게 보는 그런 비관주의적인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넘어서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찬양하는 시편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안에서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9절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합니다. 1절과 9절 마지막 절과 첫 절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하다, 야, 이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이런 느낌 언제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연을 보며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까요? 바로 우리의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걱정이 없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을 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이, 생사고락이 함께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사실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곧장 비관적으로 바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떤 날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받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항상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많은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장인했던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말년에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광야로 내쫓겨가는 그런 인생도,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는 바세바 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빛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의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간절히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자연 만물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표현한 이 연약한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살아가다 보면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열광의 군주들을 자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실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결국 연약한 사람들 또한 귀하게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귀히 바라보며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한낱 복동에 불과했던 그를 한 나라의 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에 쫓기다가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보기에도 벅차는 시절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을 숨겨줬던 그 일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사무엘상 23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돕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돕는 일들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랴 사람들을 침입했을 때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 다니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는 부하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연약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이 한 목숨 건지기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 연약한 백성들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펼쳐 나가시는 그러한 삶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